자, 오늘 설교 제목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여러 번 자주 반복해서 말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얘기를 계속해서 했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주 우는 사람이 보면 보통 굉장히 감정적이고 또 마음이 굉장히 좀 따뜻하고 부드럽고 그런 사람이 좀 자주 울어요. 근데 바울은 성경에 나온 바울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또 굉장히 강한 부분이 있죠. 또 어느 때에는 너무 냉정하다 싶을 정도로 차가운 부분도 있어요. 아니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끊어내기도 하고 하는 그런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쉽게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눈물로 호소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움 속에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 안타까움 속에 눈물로 호소하는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눈물로 호소하는 내용이 뭐냐? 여러 번 말했던 내용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오늘 18절 뒷부분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심으로 그 주변에 예수님의 그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밖에서도 복음이 아닌 그 복음으로부터 헛된 길로 이탈하게 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도 그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정신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 안타까움 속에 여러 번 자주 그들에 대해서 조심하라. 그들에 대해서 어느 때에는 철저히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고 대적들에 대해서 싸우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또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여러 사람들이 그 길로 행할 때 조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7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나와 같이 행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 주님의 십자가이신 그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의 정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삶 중에 십자가의 원수의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그 복음의 정신을 따라서 살았던 자신을 본받으라. 그리고 우리를 본받으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바울처럼 삶을 살았던 사람들 보면 빌립보에서 보서에서 바울이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2장에 디모데고 에바브로디도예요. 바울은 오늘 자신을 본받고 자신과 같은 삶을 살았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같은 삶을 너희들 본받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삶에 대해서 절대로 따라가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은 무엇인가, 또 십자가의 원수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그 삶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피면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그 삶을 우리도 살기를 결단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얘기를 할 때 저 누구를 본받아라, 다른 사람을 본받아라 얘기하지 보통 나를 본받아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나에게서 본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에게서 본받아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빌립보서 3장 앞부분에서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변화된 부분이 있죠. 추구하고 달라진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하여서 바울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 시선을 두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만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누구를 본받는 사람 살았다고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를 힘썼던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거는 바울 자신보다는 내가 예수님 닮게 힘썼듯이 너희도 예수님 닮게를 힘쓰라라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자다운 모습으로 바뀌어가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3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본받고 바뀐 부분이 뭐예요? 바울에게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이 뭐였어요? 제일 먼저 바울이 바뀐 것은 내가 이전에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고 바리새인이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그런 열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이 바뀐 게 뭐냐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라. 그게 바울의 가장 큰 자랑이라고. 그래서 이전에 자랑했던 것들은 이제는 예수님에 비하면 그렇게 자랑할 것이 못 된다. 아니 어느 때에는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먼저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있어가지고 제일 자랑이 뭐예요? 제일 자랑하고 싶은 거. 우리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각자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뭐 그런 것들 자랑할 수 있어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얻은 거 귀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내가 가장 중하게 여기고 자랑하게 여겨야 될 것이 예수님보다 다른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바울은 내가 얻고 노력해서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것보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 그것이 가장 첫 번째 자랑이에요. 우리도 다시 한번 나를 본받으라 바울을 본받아야 될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내가 노력해서 얻고 자랑할 것이 있지만 가장 나에게 자랑은 내가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제일 먼저 본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로 바울에게서 또 본받아야 될 부분 3장에서 바울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힘썼던 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알고 내가 그분처럼 살다가 그분처럼 세상 떠나기를 원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바울이 힘썼던 게 뭐냐면 예수님 마음을 품고 낮아져서 또 하나님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러니까 이전에는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뜻을 이루면서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내 뜻보다는 예수님처럼 그 마음 품고 내가 인정받고 높아지기보다는 섬기고 베풀고 나누려고 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본받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에게서 또 본받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표대를 향하여서 뭐 한다고 했어요? 잡으려고 달려산다. 그러니까 바울은 끊임없이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끊임없이 믿음의 경주를 했던 사람. 바울이 오늘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우리도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나는 다른 것보다도 가장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된 게 가장 큰 자랑이고 힘이고 또 능력인가. 두 번째로는 내가 어찌하든지 예수님 닮은 삶으로 또 살아서 내 뜻보다는 주님 뜻 또 섬기고 나누고 베풀려고 하는가. 또 오늘 또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야 되겠죠. 오늘 바울은 나만 본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본받으라라고 하고 있어요. 디모데의 삶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했죠.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되 디모데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사람들의 중심이 자기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는 자기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었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준이 늘 자신에서 예수님으로 바뀐 거. 또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도 바울이 2장에서 이렇게 소개했었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서 에바브로 디도는 죽기에 이래서 죽을 병에 걸렸어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기보다는 나를 섬기는 일,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나를 섬기는 일을 더욱더 힘썼고, 그러니까 자기가 병든 것 알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 디도가 아픈 것을 알고 심각한 병에 걸린 줄 알고 그들이 걱정한 걸 보면서 오히려 자신으로 인하여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을 더 근심했더라고. 그러니까 결국 바울도 그러고 디모데도 그러고 에바브로 디도도 그러고 오늘 이들에게서 보게 되는 것이 뭡니까? 자기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려고 하는 것보다 더 주님 마음 가지고 섬기고 나누려고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게 십자가의 복음의 정신인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본받으라. 디모데를 본받고 에바브로 디도를 본받으라. 그리고 바울은 나와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처럼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 주목하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을 기준으로 삼고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누구에게 주목하고 있는가? 믿음의 사람들,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 중심으로, 주님의 교회 중심으로, 다른 사람 중심으로 섬기고 나누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주목하느냐, 거기에 대하여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신앙의 기준도 달라지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적용해 봤어요. 여러모로 생각을 해 봤어요.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을 좋은 모델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내가 영적인 스승으로 생각하고 보고 있는가? 꼭 우리 주변에 직접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책일 수도 있고 어떤 설교일 수도 있어요. 거기에 있어서 나는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나? 누구의 말씀을 자주 듣고 어떤 책을 자주 읽고 있나? 그래서 누구를 영적인 스승으로 생각하는가? 그 부분을 생각을 해봤고 또 제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지금 누구에게 좋은 본이 되고 있는가?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성도인 우리는 모두에게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부족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바울이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본받으라고 할 만한 모습이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삶을 산다고 살았는데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 너희는 절대로 나처럼 살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삶이 허무해요. 내가 삶을 살고 난 이후에 참 내가 부족하지만 이 부분만큼은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려고 노력했다. 너희도 이 부분만큼은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참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죠. 또 우리 자녀들이 훗날 우리를 생각할 거예요. 훗날 우리 자녀들이 생각할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소개를 또 자주 들었던 말씀이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어. 그것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섬기고 싶다. 그럼 그 얘기를 들으면 제가 그분들을 안 만나봐도 어떻게 섬겼을지가 보이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을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으로 남겨주고 있는가.
좋은 본보기로 보이고 있는가? 여기 앞에 보면은 한경직 목사님이에요. 한경직 목사님은 지금 명동에 있는 영락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섬겼던 분이에요. 한경직 목사님이 이렇게 살아생전에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또 좋은 모델이 됐어요.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 이우근이라고 하는 한경직 목사님을 아는 분이 한경직 목사님을 추모하면서 글을 썼던 것이 이 내용이에요. 제목이 뭐냐면 어느 바보 목사님을 그리워하며. 한경직 목사님은 많은 분들에게도 이렇게 존경을 이렇게 받기도 받았고 또 그 당시에 보면은 오늘날도 큰 교회지만 그 당시에 큰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 아주 우리나라의 한국을 대표할 만한 대형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한경직 목사님의 삶을 봤을 때 그 이우근 목사님 뭐 사람마다 평가가 다 다를 거예요. 우리는 다 완벽하지 않으니까 누군가에게는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좋은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이우근이라고 하는 분에게 한경직 목사님은 이런 분으로 보였대요. 어느 바보 목사님을 그리워하며 그는 참 바보처럼 살다 가셨습니다. 그분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멋진 자동차를 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보처럼 그분은 좋은 옷 대신에 소매가 굉장히 달아빠진 옷을 입었고 멋진 차를 탈 수 있었는데 대신 버스를 자주 타고 남의 차를 아주 빌려 타곤 했습니다. 그분은 좋은 아파트에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얼마나 참 어렵게 생활하는데 하면서 그분은 저 산 위에 있는 국민주택에 가서 살았잖아요. 또 교단의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는데 어, 그것을 차지하지 않았다. 또 아들에게 좋은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주라고 했는데 그것을 물리치고 그 아들을 외국으로 보내버렸대요. 그리고 강연, 집회, 신방, 주례들을 통하여서 많은 돈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분은 돈 한 푼을 그렇게 많이 모으지를 못했잖아요. 설교집과 자서전 책을 통하여서 큰 인기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데 그분은 그런 것 얻으려고 하지 않고 성경 하나면 되지 뭐 하고 그렇게 소박하게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열변을 토하는 명설교를 그분이 한 것도 아니고 막 가슴을 쥐어뜯게 하는 감동적인 웅변도 그분은 하지도 않았고 그저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손과 발로 자신의 삶으로 자신이 설교하는 그 삶을 그렇게 살아내려고 힘썼다. 그분은 입으로 화려한 말 하기보다는 그분의 그 아름다운 발로 그렇게 주님을 섬기기를 힘썼대요. 그 이우근이라는 분이 가장 바보 같은 목사님의 이런 그분은 한경직입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똑똑하고 정말 성공했다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저는 오늘 가장 그분이 가장 그립습니다. 그분이 가장 아름다운 진실한 삶을 사는 삶으로 제 기억에는 남고 있습니다. 한경계 목사님 왜 바보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부귀, 영화, 성공 그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삶이었는데 그것을 취하지 않고 삶을 살았더라.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는 여러 번 말하고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거는 너희들 그렇게 멋있고 화려하고 뭔가 큰 업적 이루지 않아도 되니까 그저 소박하더라도 십자가의 원수와 같은 삶 살지 말고 세상 정신 가지고 그냥 따라 살지 말고 정말 주님이 걸어갔던 그 삶 함께 걸어가자. 나와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가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그 말을 하면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말해도 그 삶을 따라가기보다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따라간대요? 십자가의 원수의 삶을 따라간대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소수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은 오늘 또 십자가의 원수의 삶을 따라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갈까요? 십자가의 원수의 삶을 따라갈까요? 때로는 그것이 십자가의 원수의 삶이 아니라 진짜 복음인 것 같아요. 그것이 진짜 멋진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원수의 길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복음인 것 같은데 짝퉁 복음이 많다는 거예요. 정말 성경적으로 그것이 옳은 것 같은데 거짓 복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 오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 삶, 거짓 복음에 대하여서 그 당시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말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폐기해버린 사람, 예수님이 꼭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해도 된다, 꼭 그렇게 공상맞게 그렇게 바보처럼 살 필요 없다, 자유롭게 얼마든지 세상 속에서 멋지고 그렇게 살면 살아가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거짓 복음은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받는다는 것도 거짓 복음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을 전혀 안 지키고 상관없이 살아도 된다, 그것도 거짓 복음이에요.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십자가의 원수와 같은 삶은 자기 부인이 전혀 없는 삶, 중심이 오늘 또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철저히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주님을 믿으면서도 나는 세상 속에서 더 멋있고 더 다른 사람들에게도 높임을 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 여러분 오늘 이것이 미묘한 차이예요. 예수님도 잘 믿고 세상 속에서도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런데 적어도 아까 전에 소개했던 한경직 목사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그 삶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원수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삶의 원수의 삶이 19절에 나와요. 그들의 마침은 결국은 멸망으로 간다. 여기는 꼭 멸망, 지옥에만 가는 것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정신과 반대되게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은 허무함으로 맞춰진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상 절대 우리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 삶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었다고 고백하게 되느냐, 아니면 내 삶이 참 허무하다라고 고백하게 되느냐, 거기에는 차이가 있어요. 오늘 그 십자가의 원수의 삶을 살았던 그들의 신은 뭐를 신으로 삼고 살았대요? 19절에 보면 배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몸의 배예요. 몸의 배라고 하는 거는 육신의 그 만족, 기쁨을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먹고 마시고 자는 의식주가 필요하죠. 그러면 이 먹는 것, 늘 배의 만족을 기쁨으로 삼는 것 귀한 거예요. 이거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늘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 쾌락, 그 육신적인 만족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쁜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을 늘 책으로 삼고 우상으로 삼는 것,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의 원수의 삶은 늘 눈에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면서 그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늘 의식주, 그 다음에 정욕, 성욕, 그 다음에 쾌락, 그것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 삶. 여러분 우리에게는 몸과 영혼이 있죠. 그 영적인 부분에는 전혀 관심 갖지 않고 그저 육신적인 쾌락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십자가의 정신과 멀어져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식당도 가야 돼요. 또 좋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차를 마시고 좋은 커피숍도 가야 돼요.
그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늘 그것만 쫓고 추구하고 살면 살아간다고 한다면, 거기에만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쏜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합당하지 않아요. 오늘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그들이 자랑하는 게 뭐냐면 부끄럽게 여기는 거. 오늘 여기서 부끄럽게 여기는 것은 성경적으로 부끄러워야 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성경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게 여긴다. 마치 우리 청소년들이 보면 청소년들이 이렇게 좀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좀 반항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좀 이틀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것이 멋있어 보이고 그들은 막 자랑하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자랑할 게 아닌데 청소년들은 어느 때에는 모두 청소년들 다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또 어느 시기에 정말 자랑하지 않아야 될 것을 자랑하고 그리고 또 하는데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 믿기 이전에 자신이 자랑했던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을 자랑하고 부끄러워야 될 걸 부끄러워야 되는데 그것을 알려고 하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뭘 자랑해요? 많은 사람들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뭔가 성공을 이루고 어떤 사람들을 이용해서도 뭐든 자기가 뜻하는 것을 이루고 그것을 자랑할 때가 많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것은 정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기준은 뭐냐? 성경에서 봤을 때예요. 항상 성경의 기준에 있어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무엇이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를 잘 분별하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오늘 19절에 그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항상 뭘 생각하고 산다라고 하고 있어요? 땅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두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보다는 보이지 않는 그 주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요. 그런데 오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삶은 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무시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이 세상만 보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십자가의 그 원수와 같은 삶을 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과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9절을 보면서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원수의 삶은 꼭 도덕적으로 심각한 죄를 짓거나 남에게 어떤 큰 피해를 입히거나 또 기독교에 대해서 대놓고 욕하거나 대적하는 그것만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자기 부인이었고 중심 이동이었고 그리고 늘 자신이 생각하는 그 기쁨과 만족만을 추구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에 대하여서 이전에는 내가 이것을 자랑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그것들을 희로운 것으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 벗어버리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룩한 것을 옷 입으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면 너희는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며 추구하며 살지 말 것을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 가운데 항상 그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게 뭐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명예라는 거예요. 좋은 집, 좋은 넓은 자동차, 또 많이 내가 이루어 놓은 것. 여러분 이것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얻은 거 귀한 거. 그러나
그 주님을 섬기는 거기로부터는 점점 멀어지고 점점 세상의 것들을 크게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죄라고 하고 있어요. 철저히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은 철저히 물질주의예요. 철저히 유물론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절대 진리가 없다라는 것. 성경이 옳은 것, 그것이 선한 것이 아니고 네가 생각할 때 옳은 것. 그래서 이 시대를 상대주의라 그러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는 뭐냐면 내가 신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선하고 악한 것을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을. 그러니까 나에게 옳은 것은 좋은 것이고 나에게 옳지 않는 것은 그거는 악한 것이죠. 특별히 그래서 딱 그 시대가 어느 시대랑 똑같으냐면 성경에 보면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고 있죠.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뭔가 조금 불편하게 하면 그것을 가지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꼰대라 그래요. 그리고 왜 우리를 이렇게 혐오하냐. 여러분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뭐가 멋지고 정말 뭐가 정말 스마트한 삶인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참 멋지고 스마트한 삶은 이런 시대 정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답답해 보이지만 어리석어 보이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왜 눈물로 호소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그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상 바울은 오늘 20절, 21절에 또 그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민권은 그 나라의 백성을 얘기를 해요. 국민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소속을 얘기를 해요. 바울은 오늘 너희가 어느 소속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우리는 항상 먼저 기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느냐. 자, 우리는 어느 나라 시민이에요? 천국. 우리는 두 개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 시민이고 천국 시민이에요. 자, 우리는 대한민국에 있는 시민이 외국에 나갔을 때 거기에서도 항상 미국에 가 있거나 유럽에 가 있거나 동남아 쪽에 가 있거나 항상 그곳에서 잠깐 살지만 그분들은 항상 어디에 관심을 둬요? 대한민국에 관심을 두죠. 왜요? 그 나라는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물르다가 궁극적으로 올 나라는 대한민국이니까. 그래서 항상 대한민국의 시민은 나가 있어도 대한민국을 항상 관심을 갖고 기사를 보고 그렇게 하죠. 왜? 내가 장차 또 돌아올 나라는 대한민국이고 이곳에서 계속 내가 살다가 생을 마감할 거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는 이 땅의 시민만이 아니라 천국 시민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당시에 보면 빌립보 교회,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랑했던 게 뭐냐면 우리는 로마 시민이다. 로마로부터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는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로마 시민인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하늘나라 시민인 것을 천국 백성인 걸 자랑하라. 오늘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천국 백성이라. 우리가 돌아갈 뭐냐? 장차 우리는 하늘나라예요. 성경의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6절은 말씀하죠. 전에는 너희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영원한 심판받아 마땅하고 하나님과 원수였다라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거는 다 완료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혀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이미 하늘에 앉혀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죽고 난 이후에 하늘에 갈 수 있을까 못 갈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늘 그것을 기억을 하면서 자, 우리가 그 천국 백성은 그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있으면 알고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주님 오심을 감사하면서 기억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을 뿐만이 아니라 승천하셨고 또 말씀한 게 뭡니까?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고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에요.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리라고. 지금 우리의 몸은 낮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아주 작은 일에도 낙심하고 조금만 바이러스에도 병에 걸리는 몸이라는 거예요. 또 죄짓기 아주 쉬운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우리는 모든 죄악된 몸을 벗어버리고 약한 몸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강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있는 것처럼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영원히 영광 가운데 그 살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시민인 것을 알고 우리는 늘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천국 시민답게 삶을 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주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그 정신과 반대되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날마다 걸어가다가 주님 다시 오실 그때 꿈 가운데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